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내용이죠. 자, 요즘에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단어 속에 저는 이 복음 누림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 복음 그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삶에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활 속에 삶 속에는 잘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되어지면서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일이 살아나고 사역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난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제 믿음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림할 때 우리의 정체성 창세기 1장 27, 28절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밑에 이제 고린도후서 조금 밑에 읽어보면 이렇게 우겨 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거꾸로 우겨 싸임이 쌓여지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거는 그 위에 그 7절에 답 나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진짜 믿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남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 떠남,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안 믿어요. 생활에 안 믿어요. 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삶 속에서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못 누려. 그러니까 내가 기준돼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죄와 저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말씀을 좀 상고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세상 이겨야 되는데 세상 이김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데 뭘 믿느냐?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조금 더 내게 한다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 근데 안 믿어. 로마서 14장 23절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래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안 믿는다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온 거 왜 와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실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믿는다니까. 요게 문제라니까요. 생활 속에서 안 믿어, 삶 속에서 안 믿어,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믿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가 자꾸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사단이 그걸 또 활용을 한다니까. 왜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사단이 맥을 못 써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사단이 꼼짝을 못해. 근데 하나님만 빠져버리면 마음대로 가져놓는다니까. 내가 주인 되거나 내 기준이나. 근데 이런 걸 갖고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속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주장이 돼 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막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게 다 썩는다니까. 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어떤 지식에 어떤 이런 데 다 썩는다니까. 또 실제는 안 믿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단이 또 완전히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안 믿는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믿고 있는데 삶에는 안 믿는다니까. 생활 속에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조금 넓게 보면 24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24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이렇게 다 이루.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이루음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만나는 길이라는 것은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어질 때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꾸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모습에서 자꾸 해방받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에게서도 완전 승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답을 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고백하고 믿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요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거죠. 자,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이고,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즘에 그 메시지에 보니까 저는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믿어져요. 그 말씀이. 요즘에 뭔 얘기가 많이 나오냐?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위가 병들기 시작한다. 위. 근데 저는 이 말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편치 않으면요, 위가 먼저 작용을 합니다. 위가 위액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갖고 소화가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밥 먹어보세요. 체이잖아. 그 위가 병들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그게 지속돼 봐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지속되면 그 위가 망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면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에 우리 유 목사님 전도자님의 얘기야 이게. 우리 유 목사님은 지금 이거를 실제적으로 의사들 그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저거를 논리적으로 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것은 어디에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위가 병들고 심장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폐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에 각인될까요?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그래서 그 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뇌를 치유하는 건 뭘까요? 거기에 답이 나왔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영이 치유돼야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가 치유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응답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실제적으로 할 때 이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여기에서 지속되어지면 이제 그게 병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오래 이게 되어질 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그것이 이제 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여기에서 오는 이 모든 병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이 복음의 능력 그걸로만 치유가 된다니까요.
요즘 치유 메시지 나오잖아요. 치유 그랬는데 요게 되어져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답 나온 게 뭐냐면 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고,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 주신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영이 살아요. 복음만이 마음과 생각을 살려요. 복음만이 뇌를 살려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가 다가와요. 이게 그냥 말씀 그 읽다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내용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모든 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음으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절,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 복음 믿음. 복음 믿음은 이긴다는 그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만 나는 인생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비밀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렸으니까. 복음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막 생을 드려야 되겠다 막 이러기는 하는데 삶 속에서는 다 놓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근본이라 하죠. 근본. 이 근본, 우리는 일로 계속 회귀 본능이 있어서 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수시로 일로 돌아가요. 수시로.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누가 뭐 더 크다 적다 상관없어요. 다 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는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와 언약 경제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누가 필요하냐? 언약을 가진 경제인을 갖는 사람. 그건 뭐라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산업, 그 마음껏 축복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막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는 의식주 문제 연연해 갖고는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 그런 시간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은 돈 가지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다비다 뭐 했던 사람이요? 바느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바느질해서 무슨 그것은 뭐 떼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니? 이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자기들이 지은 그 속옷 가져와서 지금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거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이 루디아 이 여인 하나가 자기 집에서 오픈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미션홈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영향 주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가 돌아오고 그런 깃발을 들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여인이 됐잖아요. 얼마나 그 여인이 뭐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그 빌립보서의 4장 얘기했잖아요.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마게도냐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된, 하나님 중심된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가요같이 또 큰 응답을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지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 있는 그 경제,
언약 경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일의 주역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그게 이번 강단 의미의 의미.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걸 언약 잡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생활 속에 못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 멀리 볼 것도 없고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내 눈이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못 누려요. 나름대로 누린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하면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해야만 자기가 이걸 자꾸 이게 드러나거든요. 안 하면 안 드러나요. 여러분이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를 해갖고 이렇게 꾸정물을 모아놓잖아요. 꾸정물 모아놓으면요 그냥 가만히 놔도 맑은 물이라니까 아무 표시 안 나요. 근데 짝대기를 하나 집어넣어갖고 휘저으면 그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걸 계속 고백 안 하면 이거 안 드러난다니까. 제가 요즘에 그 복음 누림 하는 분들한테서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우리 가문의 모습, 삶의 영적 문제, 오랜된 그런 아주 뿌리 내렸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축복이요. 드러나면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드러나면 선포만 하면 치유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여기에 지난주에 불신자 상태, 신자 상태 설명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날. 자,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불신자 상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어를 모르냐? 신자 상태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신자 상태. 신자 상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개수만 16개지 불신자 상태나 똑같아요. 그런 상태,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지금 다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늘 제가 요즘에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그 실제적인 게 이렇게 정말 그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그걸로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엔 이해 확실히 돼요. 복음 못 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이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늘 분쟁하고 늘 누가 잘났니 못났니, 나는 바울 파다 너는 아볼로 파다, 맨날 그리고 찌지고 볶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육체 일, 육에 속한 사람, 감각 없는 자. 예배소 4장 17절에서 20절 말했어요. 감각 없는 자, 마음에 허망한 대로. 로마서 7장에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한 마음은 육신의 법을. 근데 자꾸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더 많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대로 자기를 진단한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야. 삶 속에, 생활 속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만 돼요. 장사가 없어요. 누가 빨리 알아들었다 못 알았다 상관없이 지속하냐 안 하가 관건이에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포 계속하고 적용기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문제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답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 체험돼요. 복음 능력. 정말 하나님이 복음 다 끝냈구나. 요게 매일매일 확인돼야 된다니까. 매 순간마다 확인돼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치유돼요. 그러기 전엔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삶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몇 개월, 몇 년 계속 해줘야만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의 오래된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매기 꿈, 제 목사의 꿈,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데 17절 그게 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인간이 누가 인간 되냐? 참 인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복음 누려야 참 인간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 받고 복음 누려야 그 사람이 참 인간 된다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전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 전문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밀을 갖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음의 말씀에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서 오늘 제목이 뭐 나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이건 되죠? 여러분 예 받았죠? 성령 받은 거 맞죠? 우린 여기처럼 여기 지금 사도행전 19장처럼 안 받은 사람 아니야. 받았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받았어요? 7가지 축복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얼만큼 실제 될 거냐 하는 거죠. 자 7가지 축복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죠. 성령 내주가 구원이잖아요. 성령 내주. 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죠. 성령 인도 받는 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 역사. 성령 역사가 곧 기도응답이고 누림이잖아요. 자 요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 여러분 신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축복을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오는 축복이잖아요. 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을 가졌을 때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의 권세 나오죠. 성령 권세. 성령 권세가 뭐예요? 흑암 결박, 귀신 추방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흑암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령 권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천사가 활동하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이 천사가 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성령 배경. 자 그래서 이 4번서부터 6번까지가 권세잖아요. 권세. 예, 성령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3가지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걸 요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7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 증거 준다잖아요. 선거 증거. 그 성령의 증거 가지고 증거 오니까 뭐 해야 돼요? 증인이죠. 증인. 성령의 증인.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증인.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딱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보증, 증거, 그렇게만 고백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데, 그 신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 권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를 말하는 증인, 그게 일곱 가지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19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반석의 축복, 하나님 형상 회복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하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증거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증거 왔다는 말이죠. 그럼 증거가 온 것을 말하는 게 증인. 이렇게 되면 일곱 가지 축복을 여러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을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종이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시다. 한계를 가진 육신적 존재도 아니시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분, 지금도 만물과 인간을 통치하고 계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다. 이사야 40장 27, 28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응답을 드리는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줬다는 거. 저는 요즘에 얼마나 살만 나는지 몰라요. 정말 삶이 다 살아나고 인생이 다 살아나고 모든 목회가 다 살아나고 사역이 다 살아나고. 요즘에 사역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막 기대가 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정말 이 갈급한 사람 맞는가, 충성된 사람 맞는가, 이 사람 사명자 맞는가, 그걸 놓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만남이 막 기다려지고 만남이 기대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만남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남이 다 그런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나니까 만남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힘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 보면 성령에 관한 오해와 그 뒤에 오는 실패 참고 해볼 필요 있죠. 성령에 대한 육신적 주장과 체험을 강조, 성령의 은혜를 육신 감각에 둠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탄생되었다.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성령을 맛보면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가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다 방언하는 그 시간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개도 받는데 왜 그건 한월산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게 안에 그런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장난할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은사로 주는 건데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막 뭘 봤다 느꼈다 근데 얘기해 보면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고는 그냥 막 불러 막 그냥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해서 산에 가서 하다가 막 그래갖고 영적 문제 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자, 고난과 이단과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단계에 빠져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사람. 거기 오늘 읽지는 않은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마수라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령을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이 달게 들어갖고 옷 다 벗기고 스트립쇼를 한 그런 내용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 자, 성령에 대한 인위적 주장,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무지, 영적 지혜, 은혜가 점점 약해서 전도할 수 없으며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며 함께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신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역사여 증거를 나타내신다. 기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 있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성령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전도자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증인 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압축하면 7가지 축복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7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7가지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 증인으로 서는 요 삶이 제일 바르게 이해된다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돼야 이게 사람이 사람 되는데, 진짜 신자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 메시지 많이 알고 뭐 복음 뭐 지식이 많이 안다고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근본, 이 정말 문제를 계속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고 누려질 수 있잖아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그걸에서 눌리지 않고 자유하고. 그래서 누린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승리하고 권세를 누리게 돼. 이 권세를 체험하는 걸 누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실제적인 누림이 있어서 우리 만남의 교회 또 성도들, 또 우리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 누림 실천하세요. 지속하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그 완전히 가라앉아있던 완전히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치유되어서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리고 복음의 능력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능력,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모여서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소수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오늘 수요예배 참여한 또 인터넷을 예배하는 몇 사람만 정말 이 깃발 들고 일어난다면 저 현장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를 살리고 이 강원도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나로부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나,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림이 실제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열려지고 정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나로부터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기관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모든 렘넌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